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중요한 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고도의 다른 전략을 사단이 씁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희석하게 만들거나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크라이스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마스는 예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요. 대부분의 불신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또 이 선물을 주고 받는 날 이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던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대. 이런 내용들 은연중에 문화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많이 왜곡되어지게끔 들어가 있지요. 유대인의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바꾸어 버려서 그 뜻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생각이 들죠.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는 그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뭐가 듭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계란. 계란을 왜 먹습니까?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란을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습니까? 단어가요. 이게 한국어 단어가 어감이 조금 비슷한 게 있죠. 부화하고 부활. 리얼 차인데 단어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꼭 그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그래서 부활한다. 그러면 또 계란 안 삶아야 되는데 또 삶은 계란 해가지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활하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한 것이요. 무슨 신라의 뭡니까 그거 박혀 거세도 아니고 무슨 계란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거하고 전혀 사실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좀 더 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요 이스터데이라고 씁니다. 이스터데이는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단어의 어감은 부활절이 아니죠. 부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분명히 레저렉션 데이예요. 그죠? 분명히 영어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하가 아니고 부활. 그죠? 그게 레저렉션 단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스터는요 원래 로마 때 물론 옛날에 바벨론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봄의 여신 이 여신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 이스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죠. 이제 로마가 이렇게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특별히 크리스마스하고 이 부활절이라는 이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 태양신 섬겼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섬기지 말자 우리가. 그날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는 날을 섬기자.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전부 다 축제의 날이니까. 따로 다른 날을 만들지 말고 아예 이 날을 없애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은 태양신 섬기는 날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을 없애고 크리스마스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절 요것도요 똑같습니다. 이스터라고
말 그대로 이 여신을 섬기는 그날인데, 그날을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한 날로 바꾸자, 이래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죠. 근데 거기에 단어를 안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워낙 익숙한 단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스터 데이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써버린 겁니다. 레저렉션 데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란 먹는 유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흔히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봄의 여신에게 그 제사를 지낼 때 계란을 같이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해서 이 부활절에 계란 먹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가장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계란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굳이 계란 먹을 필요 없거든요. 뭐 옛날엔 계란이 좀 귀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영양치도 되는데 뭐 요즘은 계란이 흔한 거잖아요. 굳이 그 계란 뭐 웹방송은 좀 괜찮긴 하던데 굳이 계란 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 데이가 아니라 레저렉션 데이, 부활절을 조금 기념해서 문화를 한번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듯이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핵심 키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중요한 십자가와의 부활에 대한 그 의미만큼은요, 예, 조금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대충 알아도 되는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단이요, 이걸 제대로 모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희미하게 만들거나 왜곡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복음 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붙잡도록 만들거나, 여하튼 간에 십자가 부활, 뭐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뭐 십자가 부활 뭐 맨날 들었대요. 내용은 한 개도 모르는데, 뭐 많이 안 돼요. 지풀도 모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가치 없게 또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버리면요, 이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단어가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은요, 자기가 이 창문을 보면 이렇게, 뭐 요즘 창문은 잘 안 그렇지, 맨날 창문을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 안에서 중간에 나무로 대고 유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창문을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가슴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뭐 가슴까지 뛸 필요 없는데, 그 심장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뛸 필요는 없는데,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만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요, 얼만큼 이렇게 똑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의 깊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제목대로 또 하나님 대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을 의미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대사거든요. 그 축복을 받는,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전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 받은 것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준다. 그 아이는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초코파이 하나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의 가치를 모르면요, 이걸 세상 거하고 휙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받기, 이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에 받았던 축복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신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뭔 축복이냐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유명인을 알고 있고, 아니 뭐 대통령만 알고 있어도, 친분이 있어도 사실은 그 자체만 해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할 수 있다. 내가 교제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만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되 만물을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주셨어요. 그게 1번에 2번 우리에게 주신 건세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지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세예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얼만큼 똑똑했냐, 가서 모든 동식물의 모든 여러분 알고 있는 기어다니는 생물부터 시작해서 바다가의 모든 고기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도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까먹어서 그렇죠. 안 까먹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IQ를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이 또 순종해요. 그런 건세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만든 것이 뭡니까? 이 선악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과 건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금방 먹었겠죠. 뜻을 알고 있어도. 왜요? 연약하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2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했죠.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았어.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단 되었습니까? 원래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을 넘어뜨릴 때 그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다.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완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될 수 있겠구나. 이래서 먹은 것이 선악과 번제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대로 이번에 창세기 3장 이후에 1번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 너야비 막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심이라 그랬고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사단보다 못하는 존재거든요. 힘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육신까지 입고 있잖아요. 이 사단 악령은요, 육신도 없어요. 일단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과는 힘이 셉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속인 게 아니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였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그게 신분이 그래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던 피조물에서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겁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건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선악과 범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건세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 욕심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 야망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뭡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한다니까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문제 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특별히요, 이게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귀신, 사단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센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귀신에게 빌어요. 그게 악령 잡힌 사람, 그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 정도로요, 무너져 버렸어요. 칼빈은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한 비참한 존재에서 3번 뭡니까?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고 신약에는 복음이 완성되었을 뿐입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에 잡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2000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분이 죽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한쪽은 히브리어고 한쪽은 헬라어일 뿐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실 일, 메시아가 하실 일이 그냥 뭐 알려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들이 3명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그 직분을 행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보통 목사가 될 때요, 또 장로가 임직을 받을 때요, 이렇게 안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갖고 온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붓진 않죠. 이렇게 안수를 하죠. 예,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역할을 해주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인간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 사단에 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오늘 잘 짓고 있는 죄까지 다 끝냈습니까? 지은 죄, 또 지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 어떻게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해 자범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쁜 짓 하면 되냐? 그럼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뭐 쉽게 하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입니다. 그게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죄인인데요. 죄를 하나를 지어도 100개를 지어도 10,000개를 지어도 똑같은 죄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끝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아무리 철없고 이상하고 나쁜 인간이라도요, 부모가 부자면 그 아이가 그 부자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석해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서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수구가 아니라니까요. 왕이 한 일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부활은 뭡니까? 3번, 2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리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가 뭡니까? 구약 얘기잖아요. 신약이 적혀지기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구약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죽으신 거는 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가장 위협한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절대로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평생 이 사망의 종로로 탄다고 한 겁니다. 한국은 좀 특별한 나라기도 하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7명이나 됩니다. 한 2명 죽었는데 몇 명 더 나타난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이상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은 너무 많아요. 아무튼 희한해요. 특별히 천부교 알죠? 아직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박태선이가. 박태선 장로인지 장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박태선이. 자기가 3일 만에 예수님 3일 부활할 건데 나는 5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했거든요. 부활은 그냥 그죠. 물론 그 몸 안에서 부활한 건 있죠. 구더기 이런 것들 부활하고 이랬는데 부활이 아니지 부하. 그건 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문선면도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다 이루었대요. 아주 골 때리는 놈이에요. 그죠? 그 아들이 그 문영진인데 그하고 이제 밑에하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또 자기 형제가 싸워가지고 3파전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우스워요. 하나님이 졌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졌어. 아무튼 코미디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부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쥐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 죽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영적 죽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거를 끝내버린 겁니다. 사단의 근세를 박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요. 재림 때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뜨면은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을 이렇게 자기가 잠잘 때 이렇게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듯이 야곱은 그렇게 안 죽었죠. 야곱은 그냥 딱 전달하고 나서 숨 한번 깊이 쓰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복음 딱 전하고 언약 후대한 딱 전달하고 숨 한번 깊이 쉬고 가시면 돼요. 아니 성경이 야곱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기도하다가 갇힌다는데 굳이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는데 복음 전하고 가세요. 그게 더 좋아요. 예. 근데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 가 있습니다.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데 중간에 심판자 나타나가지고 넌 천국 넌 지옥, 예, 그거 못 느낍니다. 바로 천국 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바로 지옥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불신자도, 지옥 가 있는 불신자도, 천국 가 있는 구원받은 자도 동일하게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몸, 공간 이동이 가능한 그 몸,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불신자는 어떡합니까?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왜곡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우리의 육신은 죽지 마.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어디 정도 갔냐?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육신 안 입고 왔는데 우리 눈에 보였다. 영주주의라 그러거든요. 이래가지고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영주주의라 그럽니다. 이런 일까지 막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합니다. 옛날에 무덤 같은 거 많이 만들었죠.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교회에다가 무덤도 만들고 많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태우면 안 돼요. 부활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잠잔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잠자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의 한쪽 부분만 보면 그렇게 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날 그때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얘기입니다. 4번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보면요, 뭐 지금 천국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미래 4,000년 후, 6,000년 후 우리의 모습을 봤다면은 부러워할 만한 위치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몸에 병이 있었어, 내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 비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분 중에서 열등감 가지고 있는 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교만한 건 더 문제지만, 여러분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사들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사들이 보호하는, 또 사모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게 4분의 1번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요 상속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니까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옛날에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키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나가 보니까 내가 키 작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키가 별로 중요한 게 작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집 좀 가난했는데 가난이 좀 싫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그죠? 앞에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조금 아픈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뚱뚱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이 그래서 괜찮아요. 제 아내는 저한테 빼라 그러는데 빼야 돼요. 빼기는. 근데 안 빼도 배가 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배가 좀 들어가 있는 하나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거 빼앗을 갈 수 없습니다. 건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증인인데요,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경에서 이만큼 이 가치 있는 단어를 한목에 쓴 구절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표현할 때도요, 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끊어져 있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얼마나 이게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좋은 말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어를요 막 집어넣었어요. 거룩한 나라래요, 나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심부름꾼 천사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사입니다. 그죠? 한 나라의 대사도요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은 예수 이런 얘기하는데요, 뭐 그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선 대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건세가 있어요. 대통령도 나라를 막 다스리는 그런 건세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사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아담과 하와는요 조건부였어요. 선악과 먹으면은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뭐 나와 있기는 뭐 스탈린 같은 사람,
뭐 김일성 같은 사람, 뭐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 수많은 사람 죽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만 배 더 나쁜 짓을 여러분들이 혹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안 바뀌어요. 그만큼 축복받았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요.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걸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증거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전도자의 인생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